중동 지역에는 모슬렘들이 주로 사는데요. 모슬렘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잡이라고 해서 머리하고 이 목까지만 가리고 얼굴은 드러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착용을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가 차도로라고 합니다. 이 차도로는 몸 전신을 다 가리고 그 대신 얼굴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착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니캅이라고 하는데, 이 니캅은 전신을 다 가리고 얼굴도 노출을 안 시킵니다. 눈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부르카라고 해서, 이 부르카는 전신을 다 가릴 뿐만 아니라 눈도 망사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로 착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이유는 정조관념 때문입니다.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는 신체의 일부라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미사를 드릴 때에 머리에 미사포라는 것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 나라나 헬라 나라나 로마 지역에 있는 여인들은 야시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서 다녔습니다. 그 모양은 머리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시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여인들은 공적 모임에 갈 때는 이 야시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평상시에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늘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세기 당시의 여인들이 이런 야시막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인의 정숙과 순결을 상징한다. 이 야시막을 쓰는 이유는 여인의 정숙과 순결, 나는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는 이유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야시막을 했다고 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머리를 짧게 깎거나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은 창녀밖에 없었다고 해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여인들도 이 야시막을 하고 공적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일부 여인들이 이 야시막을 하지 않고 공적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야시막을 하지 않는 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지금까지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야시막을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여인들이 이 수건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쓰는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그 전통이라는 것은 야시막을 쓰는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질서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는 3가지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는 여자의 존재가 아주 열등하게 취급이 되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성착취의 대상 아니면은 후손을 잇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정도, 그런 사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 곳이 참 많았습니다. 모슬렘 경우에도 쿠란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려도 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여자는 남자의 2분의 1밖에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아주 형편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여자나 남자는 모두 동일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가정의 질서상 또는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의 질서상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 대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남자에 대한 순종의 의미인 것인데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머리 되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를 민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정수까지 못하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는 질서상의 이유 때문에 수건을 써야 된다, 야시막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상의 이유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원래 머리를 기르지 않고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반대로 원래 머리를 기르는 것이 정상이고 그 대신 수건을 쓰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 남자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창조시에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의 의미는 여자는 남자를 위한 사역을 잘할 때, 그 여자가 해야 될 그 사역이 뭐냐 하면은 남자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존재라. 그래서 남자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영광이 바로 여자의 영광이 된다. 우리나라의 김건희 여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이 졸지에 대통령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름도 듣도 못한 사람인데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아무리 봐도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좀 어색한 것 같죠. 너무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돼버리니까. 이 남편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악어 농장에서 말이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는데 그 악어가 득실되는 그 강물을 갖다가 무사히 건너면은, 강을 무사히 건너면은 $100만 준다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막 우글우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건넙니까? 아무도 시도할 의사가 없죠. 감히.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강물에 푹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더니 막 수영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 악어들을 뿌리치고 강을 갖다가 탁 건넜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관광객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100만 상금으로 받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강물에 뛰어든 사람이 없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누가 밀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자기 부인이 밀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한 남자 뒤에는 미는 여자가 있다. 밀어주는 여자가 있다. 남편이 성공하도록 많이 잘 밀어주세요. 일부 페미니즘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존재와 기능, 역할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러나 기능 면에서, 역할 면에서는 남자하고 여자는 엄연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물론 일부 여자들 중에서 힘이 남자 못지않게 세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어서 남자들이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하는 것을 못해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집안일을 다 하지만은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를 찾든지 저희 아들을 찾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머리에 서는 것을 벗는다면은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에 아무것도 서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사들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은요,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그 삶이나 예배에 잘 실현이 되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천사들이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큰보이 교회에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결석을 했고 천사들이 다 보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수건을 서는 일을 반대하고 남편의 권위에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공적 예배를 참석한다면 그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천사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통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머리가 긴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실린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파르타의 그 용사들, 그 사람들은 영화나 어떤 만화를 보면은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길렀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면은 조금은 이상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머리를 한번 길게 길러봤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까까머리였잖아요. 우리는 교복 입고 까까머리였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늘 생각이 뭐냐면은 졸업을 하면은 머리를 한번 신나게 원 없이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머리를 한 1년 정도 안 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긴지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잘생긴 얼굴 다 버렸다. 또 심지어는 귀신 같다.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는 깎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시아에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60몇 년 만에 우승에 이제 도전을 한다고 그랬죠. 멤버가 워낙 좋으니까 우승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3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이 다 죽을 순 거예요.
죽을 쉬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최전방 공격수가 말이죠. 볼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그때그때마다 골을 잘 넣어줘야지 우리가 게임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 최전방 공격수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헛발질을 해. 그런데 그 최전방 공격수가요, 머리를 갖다가 이만큼 길러가지고, 그리고는 머리 모자를 뭐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구장에 축구하면서도요, 계속 머리를 갖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볼을 주면 헛발질하고 말이죠. 머리하고 뭐 그 골 못 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그 선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많이 만지느냐, 축구는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 쓴다 그러고. 아니, 축구를 못하면, 축구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비판을 해야 될 텐데, 축구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비판 안 하고, 머리는 왜 그렇게 만지냐, 외모에는 그렇게 왜 신경을 쓰냐, 네가 연예인이냐? 머리가 긴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가 축구를 갖다가 헛발질 하니까 이제 막 거기에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길다는 것은 머리에 서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거니와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런 통상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 네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여자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예배 참석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여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 공적 모임 시간에 수건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교파에서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의 그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다면은 그 성경 시대의 그 상황이나 의미나 교훈들을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 의미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말아라, 해석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내리셨는데 단순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의미인가 그것이? 그 10가지 재앙, 그 대상의 10가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대상들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는 겁니다. 신. 그러니까 그 10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바로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갖다가 멸망을 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탁월한 신이다.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신이구나 라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독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를 하라 그랬죠. 그렇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볼까요, 한번? 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빈듯이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었죠. 우리도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한식은 그렇게 빈듯이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찌개도 먹어야 되고 한데, 그리고 밥인데 밥을 이렇게 누워서 반 누워서 먹다가는 잘못하면 체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이니까 이렇게 반 누워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손으로 뜯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나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된단 말이죠. 수건을 쓰는 관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수건을 쓰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만은 우리나라는 수건을 쓰는, 야심학을 하는 그런 관습이 없잖아요. 그런 관습이 없는데 그런 관습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써야 된다? 그건 너무나 부조리한 거라는 거죠. 수건을 쓰고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건을 쓰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된다. 꼭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써야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만 수건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수건을 써야 돼요. 왜? 1세기 당시의 여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수건을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여인 자신은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남자의 영광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쓰지는 않지만은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여자 성도들 가운데서 야심학을 하지 않고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수건 문제를 터치했습니다. 수건을 서지 않는 것은 여인의 그 정숙함과 성결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수건을 서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서는 관습이 없기 때문에, 전통이 없기 때문에 수건을 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수건을 서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여자의 성결과 정숙함을 지켜나가면서 남자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